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욕구 중 하나는 안녕에 대한 욕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실은 모든 사람이 이 안녕을 기대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사를 보면 이것을 확인하는데 미국은 뭐라고 인사해요? 굿모닝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쿠텐탁이라고 하고요. 프랑스는 몽주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본조르노라고 인사하는데 이게 다 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곤니찌와 하고 중국은 뭐라고 해요? 니하오마라고 하죠. 당신 좋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면 쯔트라스트 부이제라고 인사하거든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물으면서 인사하느냐? 안녕을 물으면서 인사해요. 안녕에 대한 또 평안에 대한 소원과 기대를 담고 서로가 인사를 나누는 거죠. 특별히 정세가 불안하고 또 어려운 역사를 겪은 나라는 이것이 더욱 선명한데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이란 말이 걱정이 없음, 아무 탈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탈하냐고 묻는 거예요.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요즘에 큰 걱정 없이 지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묻는 게 안녕하세요입니다.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이런 인사를 할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은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자리에 놓여 있어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샬롬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샬롬이란 말로 인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요. 그렇게 평강을 빌면서 서로 만나는 거죠.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 이 평강에 대한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런 원함은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안이 흔한 것이라면 누구나 쉽게 누리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안녕하냐고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름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이 사사기 6장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스토리의 실은 좀 뒷부분이에요. 하지만 1절부터 24절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샬롬에 담은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발견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살피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6장 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년이래요. 7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계속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가혹한 7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2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산에 웅덩이나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 침략이 있었고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했던지 집에서 거주하지도 못하고 7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나 굴을 파고 그곳에 지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3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시기만 되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왔다라고 하면 그전엔 좀 평탄한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파종할 때부터 쫓아왔대요.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지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땅을 약탈했던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마치 황충대가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달려든 것처럼 그렇게 싹 쓸어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말로 역대급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미디안의 압제는요 손에 꼽을 만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들이 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왜 이토록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7년 동안 내리 이어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본문 1절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1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 그럼 여러분 이 악의 내용이 무엇일까? 본문의 앞과 뒤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평안하기 위해서예요. 바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를 보장하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 풍요가 임하고 비가 잘 와서 그들의 삶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평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경험한 결과는 평안이 아니었다, 불안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꼽히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평안을 위해서 바알을 쫓았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꿈꾸며 바알을 붙잡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공고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가 기대하고 붙잡는 그것이 평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잡으면 평안하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에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가짜 평안, 가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알이 보여주는 평안이 가짜 평안, 거짓 평안이었어요.
거기엔 평안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가짜 평안을 붙잡으면 진짜 평안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가짜 평강을 쫓아가면 진짜 평강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평안을 얻기 위해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평안을 보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왠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평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붙잡으려고 길을 쓰며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막연한 기대가 참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막연히 기대하는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안겨다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내 삶에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 참 평강을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진짜 평안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답니다. 본문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드온이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진짜 평강, 진짜 평안, 샬롬의 주인이신가?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이신 몇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넘어가면 8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들으셨다라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청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만 해주어도 무언가 특별한 말을 나에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주어도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주기만 해도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그분이 나를 들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오는 여유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거기서 누려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주님은 샬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사자를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에게 보내세요. 당시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밀을 본래 어디서 타작해야 맞아요? 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도리끼에 쳐가지고 타작하는 일을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뺏어갈까봐 공격할까봐 겁이 나니까 포도주 틀 좁디 좁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엔 조금의 샬롬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빼앗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하노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로등도 별로 없는 캄캄한 시골길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외가 이모댁이 그런 시골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찾아가면 그 시골 밤길은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한 발도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손을 잡아주면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주는 샬롬, 평안이 있다는 거지. 오늘 그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00점짜리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기드온 역시 근사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데 그분의 손을 덥석 잡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면서 숨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혹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잘 풀리고 잘 되는 인생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그분은 깨어지고 상하고 어그러지고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를 확신하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그럼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초라한 나를 강한 용사라 부르시니 감격으로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기드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따져 묻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적반하장도 요분수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역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기드온에게 내가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니까 15절을 보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던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기드온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를 주목하시니까 이제 그 기드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요.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데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지금 나에게 임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다시 와서 주님께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세 개의 장면이 불순종 3종 세트예요. 기드온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그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장면들 하나하나, 모습들 하나하나가 기드온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실만 하구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의 장면이 오남께 읽었던 19절 이하의 본문인데 내용이 이런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집에 달려가서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예물로 드릴 음식을 준비한 거죠. 염소도 잡고 떡도 또 국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그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음식을 내놓았더니 그것을 바위 위에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음식들을 펼쳐놓고 국을 그 위에 음식 위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바위를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모든 예물을 번제로 받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다 불살라진 거죠. 순간적으로 불이 일어나면서 예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일이 이쯤 되니까 기드온이 당황해요. 정말로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까불었는데 내 앞에 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자신이 보인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였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반응이 당연한 거죠.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곡소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으로 서 있었으니 아이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기드온을 봅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 자리에 단을 쌓고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기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샬롬으로 고백한 직접적인 원인이 자리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경험함으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안녕, 평안을 원하지만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삶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통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평상시에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전염병도 없던 시절이 있잖아요. 큰 문제가 없을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가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잘 자도 때린 사람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어요. 경험에서 나온 속담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때리느라고 손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분노하면서 잘 자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잠이 안 와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웃을 수 없어요.
죄가 내 안에 가득 차면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죄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인생에 평강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인생에 평안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통해 바로 이 용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용서의 하나님을 맛본 자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샬롬이신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 평안, 참 평강이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샬롬이 있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임하고 누려지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주는 찰나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샬롬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가? 사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구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이 평강과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보다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안심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안주하기 위해서 평강을 구해요. 무난한 삶, 무사 안일, 천하태평을 꿈꾸는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라고요. 편안은 육신의 상태를 설명해요. 몸이 편한 게 편안인 거죠. 하지만 평안은 영적인 상태를 주목해요. 영혼이 누리는 자유가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침대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TV 광고 보셨어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누워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 아내 자리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자면 푹 잔다고 광고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침대가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좋은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좋은 집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편안함이지 평강이 아니에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불편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평강은 우리 영혼에 임하는 안정감이에요. 내 심령이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짐에서 오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을 안정감, 그게 평강이라는 거죠. 이런 편안은요, 그 자리에 안주할 것을 요구하지만 평강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샬롬의 하나님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가 그렇게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탄한 삶을 살면서 천수를 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요.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한 다음에 기드온의 삶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돼요. 예,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충성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던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함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정말로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요. 이것이 여호와 샬롬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F1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뮬러 1이라고 하죠. 레이싱 경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차들이 달려다닙니다. 시속 200마일에서 220마일까지 달린다고 하는데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런 차들이 서킷을 쌩쌩 달려가요. 쌩쌩 움직여가요. 여러분 그렇게 달리던 차들이 중간중간 갑자기 피트 스탑이라고 하는 정비 부스에 들어가게 돼요. 왜 들어갈까요? 말 그대로 정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마모된 것들이 새 것으로 바뀌게 돼요. 헐거웠던 것들이 다시 조여지게 돼요. 그렇게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굉업을 내면서 서킷으로 들어가요. 다시 질주를 시작해요. 여러분, 피트스탑에 멈추는 차는 없어요. 막 달리다가 피트스탑에 들어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멈추는 차는 없어요. 더 잘 달리기 위해서 피트스탑에 멈추는 것이고 그 멈춤을 통해 그는 더 잘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그런 피트스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강은요 안일 무사로 멈추어서 녹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달아 없어질지라도 계속 내 삶이 달아 없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순종과 감격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능력이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자신을 달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쳐서 거의 죽게 되었거든요. 죽은 줄 알고 버려졌어요. 그런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도시로 출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여호와 샬롬을 발견합니다. 이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주님 주신 이 평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는 사명과 헌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첫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를 바로 그 평강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듣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격려를 경험함으로 잘 충전되어서 이 평강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르심과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여호와 샬롬을 기억함으로 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림으로
의연하고 호젓하게 부르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잠잠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좀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드리기 원하냐면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들으신다고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시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잠잠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좀 묵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